시간의 끝. 생애위의 인생 모두 다 그 시간의 끝을 맞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실행을 뿌린 것을 시간의 주기마다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 땅 왜 이런 분노를 거둡니까? 지금의 세력의 분노가 이 땅을 뒤덮습니다. 불로 막을 수도 없는 불로. 모릅니다. 오늘 아직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까지는 그랬습니다. 분노에 불이 되어 모든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땅이 그들의 땅의 사람들 숙주로 삼은 죽음의 세력이 벌리는 모든 재앙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죽음의 세력들이 왜 분노를 합니까? 온 산을 불사질르고 휘몰아치며 이 땅은 이미 2조 500년 때부터 그 이전부터겠지요. 그러나 극렬하게 죽음의 세력이 땅의 산자들을 숙주로 삼고 인간 기본에 질서가 없는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5년간 저 미친 세력, 문파, 싸기 사이비 민주 더불어 집단들 나라의 위인은 그 땅의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평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완전히 공산주의 행패로 나라 경량을 위해 준 힘을 있는 대로 휘두르며 오직 자기들의 목적 불공정과 불평등의 욕망을 펼치며 5년을 마지막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분노합니까? 이 땅을 불사르지르며 그들의 악이 극악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직전까지 몰아올면서 어둠의 세력이 저들이 공모한 게 뭡니까? 이재명을 통해 성남시 폭발 이전에 벌써 10수년 전이라 했나? 이재명이 놈의 패거리에 있는 그 이름이 뭐고 그 놈을 LH 안 치어라고 서로 공모하는 것이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성남시 돈폭발에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싹 그놈만 숨기지 않습니까? 기획한 놈은. 왜 대한민국을 저자를 앞세워 노립니까? 저들의 집단은 오직 대한민국의 5천만의 자산과 운명과 모든 가진 것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국가 위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어. 강탈하기 위한. 왜 사탄이 분노합니까? 이미 5년 전에 저들은 전 정부를 강탈할 때부터 불을 질렀습니다. 가진 공모와 공작과 온갖 사기로. 저들의 지금 꼴을 보십시오. 완전히 개걸들은 귀신입니다. 뭘 처먹기 위해 저지를 합니까? 나라는 정상적인 인간이 경영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헌법을 완전히 도적질했어. 사유화시켰어. 마음대로 풀어. 자기들의 범죄 똥을 씹는 일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기관이 저들의 사유화되었어. 지배되었어. 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국까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행태입니다. 왜 사탄이 분노합니까? 왜 대한민국을 불질러서 협박합니까? 불난 곳에는 선거 정신 없습니다. 한 표라도 더 낚아서 갈취해서 나라를 마지막까지 지배하기 위한 욕망 아닙니까? 사탄의 숙주들을 통해서. 코로나는 일찍이 문재인의 특공부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불을 질러서까지 거짓거리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100% 사탄의 수작입니다. 그들의 숙주를 통한 어둠의 세력들이 노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미쳤으면은 오직 선거 공무에 눈가리가 뒤집어졌어. 이런 일이 벌어져도 대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돈 퍼질러서 메꾸는 짓거리, 무슨 지역이라고 발표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패거리 잔당이 선거가 아니라 당장 직접 가서 지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저들은. 개울들은 귀신이 되어 5천만의 모든 것을 강탈하기 위한 욕망의 마지막 시간에 말로 다 팔고 삽니다. 일찍이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문재인으로 인해 사이비 사기민주 더불어로 인해 친북 좌파리 공산주의 싹한 지옥에 불을 받은 뱀새끼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조선도 압니다. 나라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인 것을. 민주헌법을 대리인으로 세웠더니 5년 연속 단 하나도 민주헌법을 실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죽은 귀신들이니.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이 땅은. 그러나 그분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세도다. 동물도 압니다. 만물도 압니다. 인간만이 다 팔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문파에 소속된 자들이 몇 명이 윤석열의 편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작이. 나는 아무리 대가리 굴려봐도 그들의 수작이 뭔지 분별을 못합니다. 이재명의 표를 차감해서 문파에 붙은 세력들이 기세를 보장하기 위해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국호에 있는 헌법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문재인의 추종자가 되어 신앙이 되어 절대적인 신이 되어 그 자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간들이 싹쓸이 주술에 걸렸어, 마술에 걸렸어, 철학의 줄에 묶였어, 친북 좌파리의 이념에 팔렸어. 이 짓거리까지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후로 노리는 게 뭔지 나는 모릅니다. 왜? 문재인이 탄감받기를 원해서?
그것은 헌법이 할 일이지 윤석열이가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개신교 집단이 집결했나? 프로테이즈를 보니 마지막까지 보니 100% 캐톨릭과 개신교가 집결을 했다는 것이다. 너희는 죽었다는 것이다. 오늘 죽은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영원히 없다는 것이다. 팔렸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라도 패거리에는 믿는 자가 없나? 있다고. 종교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충실하게 이재명이 말을 듣고 투표를 끝내는 이유가 뭐고? 싹쓸이 기독교도 개톨릭도 다 넘어갔다는 것이라. 일부만 빼고는. 시대 속의 인간이 소수이니 다 집결했다는 것이라. 그리고 가지가지 모양으로 투표 못하도록 우당편에 속한 자 늙은이들 신고려장으로 다 잡아 죽이고 아직까지도 잡아 죽이고 있잖아. 그리고 불질러서 투표 못하게 만들고 가슴 방법으로 코로나 걸려서 아이 고통이 심한 자가 어떻게 투표하노?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것이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버지요, 이 발음 문제가 어제는 며칠 동안 두통이 아버지요. 잠자기 전까지 축사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덜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만 사람이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난 선한 양심의 비단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종자를 따라 양심을 따르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몰라도 동물도 하는 충실히 따르는 그 법, 인간의 상식의 법, 질서의 법, 평안의 법, 오직 친북 좌파리만이 다 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범죄 조직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의가 없는 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100년의 단명으로 다 끝납니다. 캐톨릭도 개신교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깜깜한 시대 속에 빛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분노가 극한 것으로 봐서 이 전쟁의 끝은 여호와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가 뭡니까? 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도 인간이 아닌 자는
결국 탐욕에 객을 쓰는 귀신이 되어 끼까지 나라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불까지 질러서 끝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껍데기들은, 유령들은, 귀신 들린 자들은. 아버지 왜 이렇게 중간에다 폈습니까? 이 땅의 메시지는 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펼치겠습니다. 언제나 팔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도 잘했고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지사자리를 잘 경영했고 뭘 잘 추진했고 뭘 잘 성공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참 웃깁니다. 그들의 잘한 것은 돈 폭발 일으킨 거, 범죄 공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 카드 끌었어. 나라 돈 도적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범죄 전과자가 잘하는 것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범죄 공모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화시켰어. 모든 법의 기관을 쳐막았어. 철통방위로 실체를 말도 못하게 털어맞고 국민을 속에 쳐먹는 짓거리. 국가는 그 말이 뭔지 아직 모르나? 모르는 자들이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년이 나와서 경제가 살아야 뭐 어쩌고 지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소리를 합니까? 경제는 기업이 하지 지놈이 하나? 미친 개새끼. 5년 동안 그럼 왜 못했노? 5년 동안 왜 몰락의 밑바닥을 긁었노? 이 미친 개놈아. 마의 손이기 때문인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은 하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거리밖에 못하는 것이다. 이미 저자의 손아에 생모섬이 새놈이 죽음을 맞았어요. 보태면 내놈인 것이다. 패거리 잔당이. 산불이 우연이라고. 모든 것은 죽은 자의 숙주가 된 껍데기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들인 것이다. 아니면 난파 간첩들이 했는지도 모르지. 일부러 천국에다. 왜? 경상도만 물질렀잖아. 그게 이상하지 않나? 이 느낌은 지금 이 순간에 온 것이라. 계시인 것이라. 한 번도 이런 인식은 가진 적이 없어요. 인류는, 사람은 바람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붙들린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온 산천을 다 바람에 불질러진 불은 다 태우고 끄집니다. 바람난 연남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잘못하면 살인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살인마까지 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이 붙으면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라 위에 나라를 경영하라고 대리인을 세웠더니 하는 짓거리가 이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끝장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 5천만이 너희 정당방위로 저 미치광이들을 5년 동안에 미친 짓을 하도록 용납했던 이유 때문인 것이다. 이런 꼴까지 봐야 하는 재앙의 끝을 하나같이 산꼭대기에 불이 붙었던데 아니 일부러 지르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노? 바람 부는 날 겨울에 그 주민들이 산에 왜 기어 올라가노? 요새 나무 떼어가지고 밥하는 때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가 등산로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데 괴이하지 않나? 대한민국아 한번 생각해봐라. 죽은 자들은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이라 살인까지도. 그까짓 거 산천 태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풀어놓은 간첩놈이 뭐라고 했노? 그놈의 지령을 뭘 받았노? 대한민국 요소에 중요 요소에 폭탄을 장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놈을 풀어놓았다는 것이라. 직접 지령을 받은 놈을. 감옥을 다 살지도 않고 왜 그러겠노? 저 미친 문재인이. 박근혜는 그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 아이가? 아버지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 아무리 인간이 죽음을 택해도 저런 짓거리까지는 못하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감히 얼적에. 그러나 사탄은 능리하고도 남습니다. 인간 껍데기만 인간이고 실제 그 속에는 귀신들이 울고거리기 때문에. 푸틴의 속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시진핑 속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100%. 2,000마리 군대가 아니라 2만 마리 귀신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만큼 힘을 쓰는 척강력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 속에 있던 자기신이 그만큼 들어가면 미쳐버리지만 강한 자가 들어있으면 미치지 않도록 돌려막게 한다고. 그리고 악만 끝없이 지옥의 불을 받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파괴로, 무질서로, 전쟁으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사탄의 분노입니까? 왜입니까?
자기 시간이 끝이 나게 되었으니 5년 동안 공작한 게 억울해서 분노의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강탈을 목적하고 한 표라도 더 낳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까? 해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투표 시간이 되니 그 짓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사탄의 분노가 거역한 이 땅. 어제는 조짐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은 7, 8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개입하지 않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철수 놈의 회개가 돌이킴이 그분의 개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지옥 거점민의 유령들의 전쟁은 극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진리의 계시를 밥존서의 예언을 풀겠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운명은 5초만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가능성이 있고 분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들의 5년을 미친 이재명이 놈의 불법과 사기와 범죄가 끝이 없는데 오직 거짓밖에 없는 놈, 사기밖에 모르는 놈, 도적질밖에 모르는 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스타링 완성되어서 좀비가 되어 끌려다니는지도 모르지요. 인간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조차 분별 못한다면 양심이 다 털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도적 맞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기독교로의 변화.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종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밥존서는 예언 자체만을 통역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밥존서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태어나던 해에 어떤 남자에 대해 남자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1930년대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받았을 때 그 남자가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존서는 모든 것들을 예언으로 봅니다. 그 17살이라는 숫자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섭리의 때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나는 그런 것에는 잘 인식이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연은 없다고. 그와 똑같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스버터입니다.
버터입니다. 버터.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30명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미스 위글워스 또 그의 부인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웨일즈 부흥을 앞서서 이끌어간 자의 이름이 스미스 위글스입니까? 아마 이 자는 그 광부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의 친구인 줄가 아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스 버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분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97세였습니다. 2009년이 그러면은 2019년이니까 10년 전, 10몇 년, 20년도 안 됐네. 왕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2009년에 아직 97살에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17살 때 주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아스 버터와 또 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한국인입니다. 17세에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인 그 전도자가 마지막 떠나온 그 교회에 속한 목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자는 참 핫브라이트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적과 이적과 모든 예언은 다 받았습니다. 그 예언을 제3자가 들어도 흥황했습니다. 완전히 신을 만난 것처럼 화려한 예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왜? 버뜩 생각나는 게 위대한 바울도 그런 흥황한 예언을 받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그런 흥황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걸었나? 의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미국의 교인들을 대거 이끌고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리고 그 비용을 교인들을 털어서 메꾸기 위해 협박을 해댔습니다. 그 비디오를 안 산다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돈이 노아마돌아 대대적인 성전을 지어 제끼니 앞서간 종교 조직보다 더 극렬하게 종교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자의 성도, 여기는 성만 적겠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98년 주님께서 저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영국 웨일즈 지방 사람이라고 하셨고 말씀은 바로 그날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평소에 알고 있는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뜸
혹시 웨일즈 출신인 한 남자에게 전해 주실 주님으로부터의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엮어 간다는 것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가 그날 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밥이 받은 예언을 성령께서 밥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때 나이가 점점 차가니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예언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자신은 자꾸 늙어가는데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 너희들의 생각과 상황과 상태를 왕국의 빛의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일 후 저는 그 일 후 밥은 이건 뭐 미국인을 한국인의 언어로 통역을 해놓으니 아주 불편합니다. 그 일 후 밥은 버터라는 그 남자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밥은 그 남자가 받은 예언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모자라는 부분을 직접 뒤져서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조금 통역이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호흡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자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도자들, 이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흡이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왜? 성령의 생명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를 따라 사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은 자라고 그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코에 생기로 신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외계인은 육으로 숨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람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 바람은 바로 변화의 바람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기본 공식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과는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똥이를 어떻게 해서 껍데기 인간만을 안고 사탄의 개 노릇하고 아무리 빵빵거리고 띵띵거리고 개 폭동을 일으켜도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비를 불러올 것인데 그 비는 성령님의 딸리니까 읽는 것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서 흥얼거리며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비는 성령님의 감동은 통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공식을 말합니다. 공식을 배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초를, 전도자의 사명은 진리를 파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초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교사, 주님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교사의 일을. 사도라는 말은 교사라는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개돌리기, 그것을 이용해서 왕관을 쓰기 위해 고풍지게 사도라고 통역했을 뿐이지. 잘못된 교리, 그리고 사단의 교리, 개돌리기, 교리로 이단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관을 쳐쓰기 위해, 세계 왕국을 펼치기 위해, 성전놀이를 하기 위해, 신남 신녀를 자신들의 조직을 추종하고 떠받들게 하기 위해. 그리고 사단의 교리, 이분은 분명하게 사탄의 교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권을 두고 만든 교리는 100% 사탄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했습니다. 귀신을 선생을 두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100% 사탄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 천사이든 아기 예수 천사이든 동일합니다. 나무막대기 천사이든 동일합니다. 잘못된 교리,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시대 속의 인물 바울 통해. 그 또 17살에 지금 100세기 훨씬 넘었지요. 그 예언자와 동일하게 웰즈붕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사람. 버트, 비트, 그리고 사단의 교리. 교리가 주님의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관을 쓰고 참고 사건이 되어 광명신이 되어 교주가 되어 종교로 이권을 챙기고 핫하게 화려하게 황제를 누리는 사이비 이단들의 짓거리. 주님의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촌에 진리의 빛이 완전히 꺼버릴 정도로. 개돌릭도 개신교도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이 말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가 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압니까? 율법의 한 몇 조각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영적인 교사들을, 바로 이 전도자 같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 땅에 풀어 놓는 일입니다. 이 진리의 공식의 기초를 확실하게 갖추고 그 공식으로 진리를 접해가며 깊어가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교회를 바로잡는 교사의 역할을, 전도자의 역할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사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르침을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지들고 지든 종교인들의 몇 장 몇 절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통역은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통역합니다. 비록 양심조차 파괴된 걸레가 떼버리고 사라진 좀비들을 향해서도, 마른 뼈다귀와 뼈골만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통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로 인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은 교사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르침을 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로고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되는 계시의 말씀 즉 레마를 가르칠 것입니다.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받은 것을 통역하는 것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비는 농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공식으로 2년 전에 통역을 했지만 그 작은 비는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로 왔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물론 대한민국 사람의 근성 유명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하지 않고 스펙이 없으면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찌들고 찌든 이 땅에 오죽하면 해외 유튜브가 있다고 하니 트위치에 가입해서 우리말로라도 전해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만들어 녹음을 틀고 있는지 전혀 보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먹었습니다. 감각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왜? 처음에 출력했던 그 방송의 출력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동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바꿔치기 하며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안 되면 뭐 등 뒤에다가 설치했다가 뭐 저만큼 떨어뜨려 놨다 온갖 쇼를 했습니다. 계속 끊어제껴서. 해외 방송이 그렇게 출력이 약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감입니다. 100%. 그리고 뚝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전혀 접촉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접촉하는 게 전부입니다. 가끔가다 한 사람씩 접촉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분은 방언으로 전도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도록 통역해 주는 분입니다. 하물며 계시의 영이 전하는 메시지를 못하겠습니까? 보내기만 하면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공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스펙이 없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원신의 주접이기 때문에. 이런 멸시를 이 땅에서는 당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었다면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전했을 것입니다.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아주 아기 강력한 이기심이 능한 편견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들이 믿는 권력 앞에 힘 앞에 아닌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은 대한민국에서 왕따 당하고 오히려 외국 선수로 팔려가서 유명해지고 나서 그때서 한국인들은 우와와 개지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대부 건성이 이 땅의 민족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예 쌍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화장 일어났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카피라도 해서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은 종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되는 계시의 말씀적 대마를 가르칠 것입니다. 뚜뚜뚜뚜뚜뚜뚜. 그리고 비는 홍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교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기존의 성경 말씀들을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온전히 2년 동안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진리의 해석으로 계시를 받은 대로 통역해서.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전히 처음과 같이 소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예 더 줄었습니다. 대다수 창은 다 차단됐습니다. 저 미친 살아있는 사탄 몸파에 의해. 그 가르침을 그들은 애초부터 단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믿을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자가. 이 땅에 산 만큼 평균이 강한 자는 없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나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밑바닥을 걸으면서. 거지 진보딸이 아이들 기저귀 옷가방 하나 맡기려고 해도 절대 거부했습니다. 무슨 선결교회라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기함을 했습니다. 여존도이지 싶은데 국수 삶다가 정색을 했습니다. 닭달을 해가며. 그래서 결국 그 지하 교회에 전라도 지방에 있는 하룻밤을 여간에 자는 것보다 거기서 자는 게 낫다고 싶어서 안정감이 더 줄 것 같아서 데리고 들어갔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대형 교회 빌딩이 있는 곳에 직업을 얻으러 갔다가 아이들에게 동전 몇 개 쥐어주고 그들은 사냥놀이, 말 타는 놀이 십수명이 앉아 노닥거리고 있는 자들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그 동전은 거지들, 교회 찾아오는 거지들에게 주는 그들의 귀찮으니까 동전 몇 푼으로 그들을 쫓아보내는 미끼였습니다. 5개도 안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없고 지금 기억도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벌써 30년이 다 돼갈 것입니다. 20 몇 년이 됐습니다. 막내가 태어나 한 달 조금 넘었나 2달 됐나 2달 넘었나 3달 넘었나 얻고 있을 때 아니다 그때는 막내가 안 태어났네. 그때는 둘째를 얻고 있었네. 6개월 정도 된 거. 큰 놈하고 뱃속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직 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노숙하던 시대였어. 캐톨릭은 깜깜한 밤에 산등성의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한밤중에 기저귀 갈고 있는데 그때는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기적으로 아버지가 도움의 손길을 주었어. 피했지만
이 땅의 종교 조직이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권을 위한 집단들의 종교 장사꾼들이었을 뿐입니다. 저 친북 좌파리 미친 사기더불어 공산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니 그들의 밑으로 핥고 끝까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이미 숱하게 전했습니다. 뭐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진리로 그들의 상태를 조명하기 위해서 또 나옵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새로운, 물론 막내를 그 개톨릭 유언에서 어느 충청도 꼴짝에 시골 마을에서 빈집을 얻어주어 아이를 자기들에게 버린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포기하는, 나는 그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 낳는 도움만 받는다고 알고 갔을 게 전부입니다. 한 달 만에 사인하러 돌라고 왔는데 나는 못 해줬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기적으로. 그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데리고. 목적은 개톨릭 신자를 만들 수 없다는 내 심령의 결단 때문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공식이 없으면 통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짓거리 합니다. 개톨릭도 개신교도. 개톨릭은 100% 이단입니다.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진리와는.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십자가를 말하지만은 그분이 말하는 십자가는, 바비 말하는 십자가는 사탄의 사형 영토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이미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갈망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성경 말씀은 읽어도 이 전도자도 통독을, 전체 통독을 적어도 3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아마 100번이 넘을 것입니다. 수개월을 했으니 그것도 매일매일 수백이 되겠네. 그리고 신약은 한 글쎄 뭐 수십 번은 되겠지. 그리고 전체는 뭐 말했듯이 한 3번 정도 부분적으로 접한 것은 또 있고, 모릅니다. 읽어도 30년을 헤매면 접해도 공식이 없으면 모릅니다. 종교 가르침으로는 다 자기들이 잘 믿어서 복받았다는데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줄 알 수밖에.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번호를 안 썼네. 그리고 비는 홍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잖아. 각각의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갈망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공식이 세워지면은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과 갈망,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10가지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헤맬 적에 30년의 세월은 언제나 모든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예언받은 말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은 또 다른 해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해답은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질문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초가 공식으로 세워지면 오리만 하면 각 사람의 주접의 한계 안에서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단들의 사탄의 교리,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종교의 영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성령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계시의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진리의 기본 공식이 없는 자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따라 자아를 숭배하고 뚱이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놀이만 하고 장사만 하고 종교에 팔려버린 채 이단들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는 홍수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 홍수의 몸은, 그 홍수의 물은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꿈에서 본 것은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어떤 함과 같은 네모 번뜩한 산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 된 그런 수로에 맑은 물이 가득 찬 채 공급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 물이 내게 오냐고. 아직 나도 그 물을 충족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혜의 부분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만큼 받은 지혜의 계시의 통력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분의 세계에서, 영역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홍수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마구 쏟아 부어 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을 자들이 그 물을 공급받을 주제가 못 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까? 다 팔아쳐먹었습니다. 돈으로 바꾸고 교회당으로 바꾸고 조직으로 바꾸고 교주로 바꾸고 교황으로 바꾸고 다 팔아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멈출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겠습니다. 그 홍수는 또 다른 홍수를 일으키고 그 홍수는 또 다시 다른 홍수를 일으켜서 결국 큰 물줄기인 급류들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급류는 바로 50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초강력으로 홍수가 넘쳐날 적에 결국은 급류가 될 만큼 강력할 적에 빛의 왕국의 능은 권능은 기름 부음은 쏟아져 내려 기적과 이적으로 50만을 구원할 만큼 초강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오메가의 시간이 가동되고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대다수가 공식도 없는데 그 급류는 바로 50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급류들은 또 다른 급류들을 또 그 급류는 또 다른 급류들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영적 대각성이 또 다른 그리고 또 다른 영적 대각성을 몰고 올 것을 의미합니다. 바톤을 이어서 진리의 공식이 세워진 자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올인했어. 그 계시들로 성경을 접했어.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 성령의 불을 지옥의 불이 아니 이것은 거대한 허리케인이 휘몰아쳐서 숲속의 나무들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들이 수풍낙엽처럼 마귀의 세력을 말한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 종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풍낙엽처럼 진리의 공식을 갖추고 진리를 올인하고 깊어지는 만큼 귀신의 세력은 자동으로 먼지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맨 처음에 창을 열었을 때는 방언을 해도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자가 이만큼 기능한다는 것만 봐도 그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수풍낙엽 또 새로운 공격을 끊임없이 받지만 수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아직은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새로운 팔과 다리들과 같은 신체의 일부분들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어떤 창고에는 팔다리가 쌓여있는 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릭 조이너의 책입니까? 릭 조이너는 천국을 끝없이 오르내리는 자입니다. 방문하는 자입니다. 병신들이 일순간에 없던 팔다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받으면 오메가의 시간의 끝자락에는 부족함이 없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가 믿는 자로. 기적과 이적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모르는 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러나 치유받고 제사람 받아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들의 운명이 정할 것입니다. 시대의 끝자락까지 종교가 이단이 결국은 따르지 않고 믿는다고 하나 이것만 취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캐톨릭도 개신교도. 저는 그래서 시대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불을, 빛을. 저는 이 예언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밥에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진리로 분별하겠는데 이 밥존스의 예언들도 이 진리의 계시를 전하는 원시인의 예언과 동결성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시에게는 임하나 유명한 자에게 임하나 저 아프리카인에게 임하나 북한 땅에 있는 자에게 임하나 거지에게 임하나 부자에게 임하나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 속의 종교는 아닙니다. 싹쓸이 변질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캐톨릭은 완전히 중세기에 이미 다른 영을 받았습니다. 개신교도 별 수 없고 거기서 나왔으니 17세기에 받았던 아스버트는 이제 97세입니다. 이제가 언제인지 이 책이 아마 2009년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나이를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살았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살았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집회를 할 시간을 말합니다. 2009년에 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는 눈으로 보거나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그분에게는 원시인도 필요하고 유명한 자들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종교 이단들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접촉자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이단을 찍어버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도덕개도 아닌 지키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게 개코 같은 소리 한다고 자기들의 종교가 핫하고 빵빵하고 세상의 모든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무슨 개소리냐 하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가합니다. 미친 친북 좌파리 악마들이 공작을 치열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살고자 하는 자만 살릴 것입니다. 아무리 유태인의 선민이 인류의 장자의 무리가 많아도 그들이 원치 않으면 그분은 버립니다. 대다수를. 소수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제자 무리가. 똑같습니다. 시대의 종교는 다를 것 같습니까? 그때보다 더 캄캄합니다. 너무나 거짓되게 길들여 왔기 때문에. 기초가 공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리 지어도 모래성에 짓는 집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주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국을 세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진 기초들 중에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파괴하려고 공격해 오는 것들 중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초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생들과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계시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초대교회 선생들, 사도들, 예언자들,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들의 공식이라고. 그들의 공식을 저버리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사탄이 주는 종교형을 처먹고 시대의 사탄 관계에 흥청거리고 온 세상을 활장이라 놓고 받아들이는 결과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 개새끼들의 밑을 하려는 개들로 다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돌릭도 개신력. 그리고 끝을 이 땅 가득히 빛이 꺼진 어둠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 어둠의 종자를 나라 위에 세워두고 5년 동안 미쳐 발광을 해대도 그들은 용납했다는 것이라. 얼마나 나는 숱하게 말했어요. 종교 조직이 힘이 있으니 그래도 그들이라도 빛은 빛이라 어둠은 어둠이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줄 믿었습니다. 숱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교주 하나 인민재판으로 한순간에 때려잡혔지만 그래도 결국 이 꼴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아예 범죄 전과자가 악의 종결자가 나라 위에서 5천만을 범죄의 대상으로 강탈하기 위해 패거리 작당이 하나가 되어 미쳐 광기를 부리니 사탄이 맞바람으로 아예 지구 이 대한민국 땅을 불질러서 불길로 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바람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신없도록 마지막까지 강탈하기 위해 악의 정부로 완결시키기 위해 헌법이 사라진 그럼 국호는 어디서 찾노? 누가 국호를 지켜주노? 이 대한민국아 사도들의 바탕 선지자들의 바탕 안에서만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들이며 이것은 원수들이 무너뜨리려고 가장 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장악되었으면 이런 무식한 원신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가 얼마나 똥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 종교파리 이단들아. 이런 가밖에 없었다는 것이라. 삭슬이 사탄은 개가 되어 그들이 주는 것은 사탄에게 받은 뒷배, 힘과 권력, 돈과 세상, 왕관, 성전, 조직, 패거리 작당 100% 말했잖아. 인간의 지배되면 가스타링이 된다고. 사탄의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온 세상 가득 정욕의 나라에 엎어져서 세상을 추구하지. 진리는 절대 불가한 것이라. 세상으로 내리달리는 것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라잖아. 선지자들이라잖아. 초대교회라잖아. 그들의 모범을 진리의 기초로 삼고 올인하지 않는 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핵을 추종하는 자의 밑을 추종하다가 핵감옥에 갇혔어. 영혼을 묻어도 온 세상에 뛰어난 공산주의 완성 오메가의 시간을 불을 당기는 3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너희가 원동력이 되고 숙주가 되어도 소용없다는 것이라.
원하나? 이 사꾼 사이비 캐톨릭과 개신교야? 핵감옥에 갇혔어. 진리의 계시를 연단받을래? 원하면 가라고 안 말린다. 기가 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들이며 이것을 원수들이 무너뜨리고 가장 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기에 있게 된 그 변화는 원수로부터 공격받아왔던 진정한 기초인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그 터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가장 중요한 터이며 기초입니다. 아버지 뭡니까? 전라도가 직결해서 투표장에 몰려가는 것이 왜 가슴 서늘하게 다가옵니까?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아버지가 아시지요? 이 대한민국을 결국 아버지도 버리실 것입니까? 영구히 핵감옥에 저들을 가두었어. 캐톨릭도 개신교도 훈련 받도록 버려두실 것입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상도는 투표에 참여하는 율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거는 느낌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만 개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5천만 원. 결국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는 주인인 국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혁명의 횃불을 들고 범죄 조직을 싹쓸이 쓰레기 처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여 그런 일을 보지 않아도 되게 아버지가 지켜주시길 원했습니다. 저들의 불법을, 불의를, 범죄를 이 선거위에 개입 못하도록 인간은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가장 중요한 터이며 기초입니다. 진리의 공식을 말합니다. 지난 토요일 주님께서 내적 음성이 아닌 밥존수는 귀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도 제가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단들을 삭슬이 귀로 듣습니다. 죽은 자의 역사를. 그것은 주님께서 일으키고 세우시고 있는 새로운 교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 7편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공의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은 곧게 펴질 때에 이거는 줄을 말하는 것은 저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전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의 좌우로 나 있는 평행한 가로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모양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합쳐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주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누가 따라야 합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줄을 의미합니다. 우박이 거짓들의 비난처들을 모두 다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우박처럼 두들겨 잘못 지어진 캐톨릭의 왕국도 개신교의 왕국도 깨부순다는 것입니다. 우박은 고난의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럼 너희가 결국 북한 핵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의 때를 종교의 유전을 깨부술 것인가? 원하면 가라고 안 말린다. 이 캐톨릭과 개신교에. 지금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위기를 정해야 하니 지금껏 주님의 교회들은 너무 많은 거짓말들에 의해서 속거나 미혹을 당해 왔습니다. 진리가 계시로 원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이라고. 종교는 그리고 급기야는 그 거짓말들로 자신들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놀이만 잘하면, 종교 장사만 잘하면, 종교 유전만 잘 따르면, 사건들만 잘 쳐받들면 뭐가 문제고? 왜 자꾸 띄우노? 빼도 띄우고 꽂아도 띄우고 뭘 어쨌다고? 뭐가 문제냐? 아니 도대체 문제가 뭐고? 그렇게 빨리 끌어버리면 어떻게 보냐? 거짓말을 믿으면은 아무리 종교놀이 핫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성공했다는 왕국을 차지하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해도 세상은 이렇게 빛이 꺼져버린 인간이 인간으로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싹쓸이 악의 노예가 되어 죽은 자의 숙주가 되어 유령처럼 허너적거리고 불법과 악과 거짓과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믿는 자가 제일 많다는 이 나라에서 저 종교 정치 개들이 미쳐 발광을 해도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에 나라가 팔릴 위경에 영원히 반드시 말하는데 이번에 팔리면 너희는 핵감옥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캐톨릭과 개신교야. 결국 거기에 갇혀서 진리를 모든 것을 깨부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은 기꺼이 하실 것이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살아남길 바라는 것이 그분인 것이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라도가 집계라는 것을 보고 뭔가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 죽은 자들의 세력의 문파들의 공작으로 우파들의 패거리는 신고려장으로 숱하게 죽여버렸고 코로나로 가둬버렸고 불질러서 투표 못하게 하고 가전 방법으로 이미 표를 갈취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절대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한순간에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뱀의 독을 처먹고 마비됐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정해진 사람들을 그렇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재앙으로. 너희는 기꺼이 죽기를 기다리나? 원하나? 핵을 추앙하는 핵노예들에게 팔려서 핵감옥에 갇히기를 원하나? 5천만아 너희 운명을, 자식들의 운명을. 그렇다면 가라.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에 의해서 속거나 미혹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그 거짓말들로 자신들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기초? 무슨 거짓말? 잘 처먹고 잘 사는 땅의 영광. 예수 믿어야 잘 처먹고 잘 산다. 복 받는다. 그리고 종교놀이 잘하면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캐톨릭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신교는 성전을 전 세계에 다 깔아버렸고, 그런데 왜 진리의 빛은 꺼져버렸노? 인간은 총체적으로 미쳤어. 모든 인간들이 인간을 정신줄 놓고 이성을 팔아버린 채 심성도 안 하는 짓거리를, 광기를 부리노? 나라 위에 있는 저 미친 정치 개새끼들, 친북 좌파리는 대놓고 범죄를 옹호하잖아. 자기들의 범죄를 미워하잖아. 신격화하잖아.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오래 전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그 결과를 볼 것이라. 3일밖에 안 남았나?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곧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 가운데에서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진 진정한 기초만이 그 고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1억이라도 상식에 어그러진 결과가 나면 마지막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핵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농수들이 그래서 일찍이 횃불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라. 많은 농수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거짓들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속여왔던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교리라고 했지? 저 캐톨릭은 신부들이, 왕들이 만드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우상단지만 나열하는 것이라. 그리고 믿고 죽은 자들을 다 우상단지로 섬기는 것이라. 귀신들을, 구원도 못 받은 귀신들을. 그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는 자와 그 배후 세력들은 자신들이 그 정체를 완벽하고 은밀하게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캐톨릭과 계신 거야. 진리는 이렇게 너희 짓거리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라. 숨길 수 없는. 창기라고 하지 않았나? 창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분은 양반이라서 부드러운 순한 말로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홍수가 들이닥치게 되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들이 다 쓸려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거짓 교리에 속은 자들 중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을 얻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만 되면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개신교도. 얼마나 가짜입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자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욕에 엎인 자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성공한 자, 정욕의 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아를 숭배하고 정욕을 따르는데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만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안고 그 죽음의 의미가 살 길을 찾아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착한 좁은 길, 나그네 길, 운명의 핫한 시대 위에 그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단편하게 산다는 게, 윗바닥을 산다는 게,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게. 왜? 그들도 뚱이 뿔인데 뚱이의 호사를 채워준다는 것은 진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숭배이기 때문에. 뚱이 숭배는 자아숭배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을 선생을 두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캐톨릭도 개신교도.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자는 그렇게 하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셨어.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추운 날에는 거할 것도 필요하겠지요. 최선의 삶으로 결단 나라는 것입니다. 오리 나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또한 세상에 낚이지 않기 위해, 정욕의 신에 팔리지 않기 위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만이 안전합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는 심판들을 통해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 친북 좌파의 미치광이 인간 변종들의 싸기에 낚였어. 북한 핵과목에 갇혔어. 그 고난의 때를 처절하게 광야로 삼고 구원을 바랄 것인가? 원하면 가라고. 나는 말리지 않는다고. 캐톨릭과 개신교회. 세상을 모르니 전에도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너희는 성경 구절을 알잖아. 그 말이 뭔지는. 그리고 전도자는 2년을 통역해 주었어요. 진리의 기초를, 공식을. 이제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공의는 바로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 속에 도덕이 어딨노? 윤리가 어딨노? 헌법도 없는데 삭슬이 똥닦개로 쓰고 있는데 남에게만 숨기면 상관없다고 믿잖아. 너희들도 종교파리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법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도덕적인 부분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싹쓸이 깨부수라고 했잖아. 세상의 수준과 똑같이 진리를 논하는 모든 이념들을, 종교 교리들을, 유전들을 모이고 흩어지는 것조차. 예배는 기도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예배인 것이라. 믿는 자끼리 제조회를 교통교류하면서 싸기면서. 그러나 거대한 무리는 안 되는 것이라. 교통교류가 안 되고 범죄를, 도덕을, 불의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비도덕적인 부분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비도덕인 것이라. 악인 것이라. 간사인 것이라. 사기에 능한
거짓은 종교 조직 안에도 능하잖아. 교회만 되면은 구원받는다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고 사기를 치잖아. 의인은 모든 분야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정직을 의미합니다. 그깟 속이 같게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주님께서는 교회 내의 도덕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도덕성은 십자가의 수평막대를 상징합니다. 거룩이 없이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라. 성령을 어탁하지 않고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수직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인함으로써 시작하라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수직적인 부분인 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종교조직에 있을 적에 만났고 마지막 종교조직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거기서 미국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오히려 낙심시켰습니다. 그때도 종교 율법의 몇 조각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평의 공의와 수직의 의,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인과 의의 도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날래를 의미합니다. 깨부수지 않는 할례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엎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꾼들이 가르쳐준 교리가 아니라 저마다의 대가리가 왕이 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날래는 신남신녀 제도도 깨부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그러니 저들은 우상만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중세기에 다른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서 깨부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행해지는, 왜? 그들의 기득권과 덕계과 신분과 모든 영화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행해지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혼에 행해지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자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자기 삶을 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야만이 주홍 같은 붉은 죄가 희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 양심의 살을 따를 수 있는 기본이 자부인입니다. 이러한 날래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은 사람의 혼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스려져 왔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다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혼을 통한 지배로 말미암아 자아지배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잘못들과 오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주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가스타링 한다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인간의 교리로.
왕이 돼요. 광명신이 돼요. 교주가 돼요. 개로 부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만인이 성전이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의 방법들은 항상 악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혜와 특권과 계급과 온갖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 대가리들은. 종교 지배자들은, 사탄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점점 교회 안에서 혼의 방법들이 절회되고 또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소리들을 높이기 시작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바로 혼에서 영으로 의 변화입니다. 진리의 계시는 100%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 양심의 사람, 신을 따라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종교놀이가 아니라, 종교장사가 아니라 사람이 혼의 영역을 통해서 그들의 조직이 왕국으로 너희를 왕국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어도 개신교는 성전 파리로 성전을 우리로 삼고 신분을 제공해 주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 교주의 밑을 추구하는 한은, 교황의 밑을 추구하는 한은 사람이 혼의 영역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지구별에 인간의 빛이, 진리의 빛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주님의 인치심이 일부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토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온 산천을 불사질러 볼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은 마른 벽다구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껍데기만 인간인 자들도 흔들어 깨워 새순이 돋도록 진리의 기초에 공식을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 방법은 인같이 도장같이 올인하라는 것이라.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깨부수라잖아. 흩어버리라잖아. 세상의 이념으로 100년의 생애를 추구한다면 영원한 것이라. 구원은 그분의 이름 안에 죽음 안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기에다가 올인하라잖아. 그분의 사도와 선지자의 걸은 길을 따르며 초대교회가 싹쓸이 거부리 아이가. 죽음으로 너희가 오늘 진리를 추구하고자 회개한다면 반드시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을 따르게 돼 있는 것이라.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발에 인즉 도장처럼 품는 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올인하라는 소리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인.
그리고 여러분의 팔과 손이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 인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섬긴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 말이 정확한 것이라. 누구를 위해? 지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 그분을 위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 그분에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기름부음을, 그분의 능력을 이끌어가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라. 조선의 언어로 잘못 통역한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따르는 것 외에는.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기 위해 올인하라는 것을 헌신한다고 하나. 앞서 말한 로마 4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올인을 말합니다. 주님께만 자아를 부인하고 하늘에 계신 자기 힘을 쉰다고 했습니다. 왜? 그 자기는 사탄을 어탁한 삶이었습니다. 사탄과의 단절이, 자단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전도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올인하지 않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자아도 숭배하고 몸으로 살면서 정욕이 날아 엎어져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부인과 성신을 따라서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신을 따라서 속사람으로 출발할 적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변화는 바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자아가 아닌 신을 어떻게해서 성신을 어떻게해서 속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숨은 사람, 외계인, 인류의 종자, 양심의 종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낳기 위해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 아가리 열어놓고 온갖 구설을 다 퍼뜨리는 저 사탄의 개의 짓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자는 100% 죽은 자들입니다. 종결자들입니다. 이미 영원합니다. 악에 완결된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의가 왜?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면 절대로 거짓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도적질하는 복지 카드를 끌어놓고도 싹 다 감추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범죄자 공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악한 행위입니다. 기각한 행위입니다. 살인의 행위입니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아따간 말이 그것입니다. 그 집단에게. 아이 개새끼들은 왜 자꾸 퍼뜩거리노? 주님으로부터의 의가 충만하여지고 그 이로 덧입게 된 자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강력한 권세들이 임하게 됩니다. 외계의 빛을 말합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기름부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의 산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럴 것이 있고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잠시 잠깐 쉴 곳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 새끼를 사탄의 지식을 만땅으로 대가리 채웠어. 세상 나라에 왕을 만들기 위해 미친 지랄. 삭슬이 죽은 자들입니다. 새끼를 지옥에 깊은 곳에 예약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모르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을 팔아쳐먹는.